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시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녀나 또 몸이 지치고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초지일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5월 첫째 주는 우리가 주로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오늘 날짜가 참 애매하죠. 내일은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은 이미 지나갔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5월 첫째 주를 가정주일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적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그냥 전통적인 이 가정의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아주 성경적으로 가정을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일단 부부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든지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명령은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게 노엽게 이렇게 번역해놓으니까 그렇지 말이 안 되는 말로 아이들을 막 닥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헤아리고 또 존중해주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성경적 의미의 자녀에 대한 이 관점이죠. 그 부모에 대해서는 왜 공경하느냐? 우리 홀로 태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과 부모의 합작품으로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자녀는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것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그런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관념입니다. 그 단 하나 부모가 말이죠 살인을 저지르자 도둑질하자 이럴 땐 그 부모 말을 거역해야 되죠. 그리고 또 완전히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교회 나가는데 막 핍박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부모를 잠시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는 뭐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일단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유교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은 유교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유교에서 말하는 공경과 좀 다른 의미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왜냐?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우리가 아기 때 생각해보면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아버지 하면은 막 신에 가깝잖아요. 번쩍 들어다가 이리 옮겨주고 번쩍 들어다가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막 슈퍼맨처럼 생각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아버지 나이가 돼보면 아버지들은 자꾸 아기가 돼가고 또 우리는 이렇게 중년이 돼가고 그때 되면 이해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들도 참 고민이 많았고 참 일하는 것도 힘드셨고 쉬고 싶어도 자녀들 때문에 못 쉬고 이랬겠구나. 이게 이제 자기가 부모 나이 되고 아는 것이죠. 근데 어릴 때는 어쨌든 간에 그 부모들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전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부모를 통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물론 영적으로는 계시지만 함께 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면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거죠. 참 요즘에 사건 사고에 보면 뭐 아이들을 그냥 몰래 넣고 버린다든가 뭐 이런 뉴스를 볼 때 그 참 이 성경에서 이 벗어난 이 부모들이고 어머니들이죠. 근데 어머니들은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아이들을 살릴 정도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그런 희생의 정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주의를 맞으면서 그냥 가족끼리 모이고 또 즐겁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모님, 이러한 자녀, 또 이러한 이 가정을 형성시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발견해야 정말 가정주일에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다른 모든 날도 생각하시겠지만 이 주간을 맞이해서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고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고 또 나는 그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라왔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떤 뜻이 있었는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연세 드신 어른들은 돌아가셨지만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길래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런 남편을 이런 부인을 만나서 이런 자녀를 놓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발견하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뭐 어버이날 지나고 어린이날 지나면 뭐 그냥 어떤 하나의 그거 같지만 이 교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의 여기까지 온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부모,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또 그 부인, 그런 자녀, 이런 자녀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주일이 있다, 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거에 대해서 다 하진 않지만은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지금 다니엘이 1장부터 쫙 오면서 이 청소년 후반기부터 지금 80이 넘은 그 고령의 정치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이 뜻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신앙의 뜻, 신앙의 절개를 딱 정하고 나서 지금껏 그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로 바뀌고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까지도 자기 신앙이 변치 않은 걸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 초지일관이라는 게 이게 사자성어인데 이걸 풀이해보면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이루고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초지일관하다, 저 사람 참 한결같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지만 예수님 보기 전에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자기가 어떤 신앙의 뜻을 딱 세웠을 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노년에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의 색깔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린 날에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거기서 정치인으로 활동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벗어나지 않겠다, 이 뜻을 딱 정하는 다니엘의 모습. 오늘도 보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진짜 던져 넣음을 당해도 자기는 거기에 끄떡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뿐만 아니고 일상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진행하시는 임성훈 아저씨, 그분 나이가 벌써 74세입니다. 3세인가 하여튼 70이 넘었어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늘 TV에서 보니까 동안같이 보이잖아요. 그 프로 아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진행하시는 그분이 70이 넘었다고. 근데 얼굴 보면 저희 어렸을 때나 TV 보던 분인데 지금도 그 얼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 일에 대한 이 소명감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하는 PD나 방송국에서 이 사람 하면 그냥 믿고 쓴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도 거의 25년째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진행하던 가요 톱10이나 또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이분은 펑크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단 한 번도. 지금은 거의 50년을 방송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 74년도죠. 거의 저희들이 태어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MC로 활동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펑크 내지 않고. 그래서 임성훈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방송 2시간 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항상 생방송이든 녹화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언제 기사를 보니까 신문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항상 2시간 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임성훈 시계다, 시계 볼 필요도 없다, 그분이 딱 나타나면 2시간 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안 나타나면 방송이 딜레이 되거나
펑크나니까 그 철저하게 그렇게 50년간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오랫동안 진행하고 몇 년 전에 그래서 공로에 대한 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본인도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건강관리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굽혀기 하고 지금도 있잖아요. 이거 이 권투 비슷한 뭐 그런 운동도 하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70이 넘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70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근데 단 하루 펑크 낸 게 아니고 단 하루 빠진 적이 있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 발인하는 날 발인해놓고 왔어. 그 다음날. 그래서 자기가 진행하는 도중에 아버지 돌아갔다 소리 듣고 울면서 진행을 하고는 장례식장 갔다가 다시 오고 또 갔다가 발인하는 날 딱 하루 대타를 쓰고 단 한 번도 50년 동안 펑크 낸 적이 없다니. 그러니까 PD들이 봤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사람 딱 해놓으면 방송이 뭐 얼마나 50년 진행했으니까 또 이렇게 안 그래도 50년 진행했는데 지금도 철저하게 그렇게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고 인터뷰라든가 뭐 손의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하신 분도 그러니까 그걸 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편하게 진행하지만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뭐 그분뿐만 아니고 뭐 이제 완전 할아버지 된 그 김동건 씨라는 아나운서도 그렇죠. 아주 수려한 외모에 늘 가요 무대를 진행하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이 아니더라도 배울 자세죠. 근데 특별히 오늘 신앙인인 이 다니엘도 80세가 넘을 때까지 그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뭐 어느 날부터 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 청소년도 있고 또 청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또 뭔가 뜻이 딱 세웠을 때 그 날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죠. 특히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점검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이 지난주 그 구조적인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도 다니엘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자기 신앙생활 하던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빼고 모든 두 명의 총리와 나머지 그 관리들이 합쳐서 법을 만든 게 뭡니까?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것이 이제 반포가 됐잖아요. 법으로. 그런 상태인데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 하나님을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한 달 정도 기도 참으면 되지. 그 기도 속으로 하면 되지. 굳이 그래 남들이 보는데 그렇게 법이 선포됐는데도 그러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는 변함없이 초지일관 자기 신앙을 쫙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이도 이제 한 80 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죽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변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저희들도 매주 기도하잖아요. 주일 오후에도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날을 정해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 한 주와 기도 안 한 주는 완전히 달라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은 늘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빈틈이 생겨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 성경의 믿음의 용사들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도 막 쫓겨다니면서도 이 시편이 전부 기도잖아요. 시편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사무엘도 이 순회하면서 계속 순회 집회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멈추는 죄를 치지 않겠다. 이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왔을 때 지금은 또 메데파사 제국이 이 득세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차지했을 때 왕이 바뀌었든 제국이 바뀌었든 또 자기 나이가 뭐 젊을 때든 지금이든 상관없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기도 의식이 그렇죠. 항상 성전을 향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곳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영광을 받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 베드로도 유대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옥상에 올라가서 뭐 하루 3번씩 기도할 시간이 되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뭐 환상 중에 그 뭐 자기들이 먹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막 보자기에 싸서 막 하나님 먹으라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번이나 먹으라 내가 정하다는 것을 왜 너 맘대로 부정하지 않냐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해라. 예전에 유대인들만 복음만 줄 알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 그 부정한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 동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알려주면은 환상을 기도 중에 보게 되는데 오늘 다니엘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뭐라고요? 다니엘은 오랫동안 정치했던 정치인이라고. 정치인.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직장생활 공무원이었어.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었다고. 그런데도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민족을 위해 또 자기 자신을. 나중에 우리가 뒤쪽에 환상의 부분을 보면은 다니엘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읽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70년 만에 자기 민족을 해방시킨다는데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걸 다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랬던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만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묵상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반포가 됐기 때문에 이거 나를 향한 공격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워낙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거 나를 잡으려고 그러는 이 다른 관리들의 이 법이었구나. 그 왕은 또 모르고 이렇게 그냥 반포를 했구나. 그렇게 해서 뭐 왕인데 찾아가가지고 항의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게 반포된 걸 알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를 처형한다는 걸 알고도 어떻게 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아주 다니엘의 신앙이 깊고 넓다는 것이죠. 자기를 공격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에게 병이 닥치고 사고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죠. 그런데 이미 죽기로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다짐을 하니까 모든 게 두렵지.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다. 기도하다가 죽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혼자 있다가 죽는 것보다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이 큰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다 막 심장마비로 또 예전에 우리 거기에 큰 교회 다닐 때 식당에 쓰러져가 또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너무 감사했대요. 만약에 부모가 혼자 집에 있다가 돌아갔으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발견 못하고 또 그래 쓰러져가 살아난 사람도 있기는 또 있어요. 막 119가 막 식당까지 와 교회 식당으로 와 막 태워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난 적도 있기는 있지만은 또 예배드리다 또 쓰러져 돌아가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엄청나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혼자 있다가 막 길 가다가 또 어디 쓰러져서 대부분 노인데 막 혼자 계시잖아요. 결국은 혼자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참 축복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난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자꾸 연세 드시면 결국은 혼자 계시거든요. 병원에 혼자 있든 집에 혼자 있든 그런 것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같이 예배 드리다가 천국으로 바로 갔으니까 바로 그냥 직행 타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나이가 들은 것도 있었지만 자기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겁이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에게 따지지도 않고 또 적들을 막 모함하지도 않고 그냥 구약의 그 에스더서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신앙으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던 에스더처럼 이 다니엘도 그 신앙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삶과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삶과 죽음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한다면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신앙을 변개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부터 지금 관록이 넘치는 정치인이 된 현재까지 그는 초지일관하게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부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멋있잖아요. 뭘 해도 맨날 이렇게 다 저랬다 하는 사람보다는 한결같이 부인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또 뭐 연애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 연인들끼리도 변치 않게 그냥 꾸준히 그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좋듯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자기 마음에 참 합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나머지 다니엘 외의 그 무리들, 다니엘을 처형하려고 이 작전을 짰던 무리들의 태도를 보면은 마치 덫을 놓고 있다가 덫에 딱 짐승이 걸렸을 때 그걸 막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승냥이 떼처럼 막 쫙 보고 있었는 거예요.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막 이 첩보원들을 보내가 이 계속 순찰하고 있었겠죠. 근데 딱 기도하는 현장에서 그대로 잡아온 거죠. 요즘 같은 현장 사진 찍듯이 그대로 잡아온 거죠. 그래 놓고는 참 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이 무리들의 마음이 마치 옛날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군중들하고 비슷하죠.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군중들이 계속 충동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랬던 사람들처럼 다니엘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무리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 왕이 딱 이래 대답하니까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참 가증스럽게도 이 사람들이 다니엘 한 사람 잡으려고 왕을 잘 설득해가지고 법을 딱 만들어 놓고는 거기 딱 걸려드니까 그냥 다니엘을 딱 잡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에게 나가서 왕이요 쫙 설명하니까 왕이 맞다. 그거는 절대로 변개치 못하는 그런 법이다. 이러니까 그들이 다 다니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도 이제야 쏘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왕의 자기 위험과 자기 채통 때문에 함부로 이 법을 변개치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보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한 사람을 완전히 있잖아요. 자기 조직에서 없애려고 또 죽이려고 이런 시기심과 질투 또 정치적인 모략이 함께 막 이니까 한 사람을 참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회사 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행동한 것보다 더 크게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놀랍게도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까지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저렇게 하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그 사람이 미워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우리를 더 압박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괴계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다니엘을 딱 죽여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의 성취도 못 이루게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이 또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 다니엘이 지금 거의 60-70년을 그 제국을 위해 충성하고 또 새로운 제국 앞에서 총리가 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도 사람들의 눈은 뭐냐? 저놈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예였던 놈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왕이 세우려 하니까 얼마나 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 아니 지금 그 제국에 와서 벌써 몇 년 살고 언어도 다 그 옛날에 바벨론 언어를 쓰고 이랬으면은 이제 옛날 일은 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다니엘을 따라다녔던 꼬리표가 뭡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 이게 별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영원토록 의심 많은 사람 누굽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 별명이 딱 붙듯이 다니엘은 늘 자기에게 약점이 뭐냐?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막 이 성냥이 때가 먹이를 발견하듯이 막 물어 뜯는 거예요. 왕이 또 혹시나 다니엘을 총애하니까 살려줄까봐 한 번 더 또 막 있잖아요, 찾아와요. 이 밤에 막 또 찾아와가 밤중에 해가 넘어가려 하니까 왜 왕이 지금 다니엘을 왜 사자굴에 안 넣냐, 이래서 한 번 더 찾아와서 막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15절로 가볼까요?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막 몰려왔다가 자 이제 왕이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랬는데 왕이 막 고민하는 걸 보니까 또 밤에 와가지고 밤중 다 돼갈 때 와가 왕 보고 막 빨리 실행해야 됩니다. 고치지 못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세력들은 공격이 그냥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신앙의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 공격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이러면 영적으로 그냥 둔감해져 버려가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 내 그냥 감정적인 침체인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면 어김없이 달려와서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여러분 회사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그냥 일상의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사회생활 속에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서 뒤에서 진행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한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오늘 다니엘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볼 때 다니엘 한 명 빼고는 전부 관리들과 그 법원에 요즘 말하면 법원장들이 전부 모여서 지혜를 짜낸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털어도 문제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신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을 건드리자.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왕이 숭배받도록 한 달 동안은. 왜냐하면 이 메데 바사 제국도 급격하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걸 제국을 장악했기 때문에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민족들을 인정하고 다신교처럼 다른 종교도 인정하듯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기에 잡지 않으면 이 우리 제국이 얼마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뭐 큰 제국을 무너뜨리고 잡았지만 우리가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이걸 안 만들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이러니까 왕이 뭐 좋은 법이잖아. 자기를 중심으로 제국을 통치하니까. 근데 알고 보면 다니엘만 쏙 빼고 나머지 전체가 한 통속이 돼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가끔씩 겪게 된다는 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이라고 했잖아요.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신앙을 침체시키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막 사탄이 불을 대놓고만 나타나면 우리가 사탄이구나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나를 충동질하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모르면 막 바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뒤에서 다 조작을 해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입장이었지만 다니엘은 공격하거나 왕에게 가서 억울하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3번씩 동일하게 기도했단 말은 하나님이 이 일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통치권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굉장히 답답한 일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가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답답해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 볼 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해결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대부분 알 거예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해보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은 오늘날 또 이 다니엘 때와 사람의 심령은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태도를 금방 바꿔요. 이거는 뭐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막 금방 태도를 바꿔요. 뭐 그렇게 지나다가도 어떤 사람이 비리 연루되면 나 그 사람 잘 모른다. 태도를 탁 바꾸잖아요. 맨날 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아가는 이 속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많아요. 그걸 뭐 탓하자는 게 아니고 만나보면은 있잖아요.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어떤 자기 이익에 손해보거나 자기가 피해보면 바로 그냥 뒤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자기 이익을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 타락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새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를 순진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경계하라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 여러분은 양으로 변화되었는데 만나는 자들은 아직 일이란 말이에요. 이리 중에 착해 보이는 이리들이 또 있기는 있지요. 근데 배고프면 결국 양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신앙에는 순결하게 비둘기같이 또 세상 앞에 지혜를 가질 때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니엘이 그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게 해결할 일이 아니구나. 왜냐 어차피 만나봐야 자기 빼고 전부 한통속이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속에 이 많은 관리들 속에 지난주 말씀처럼 유대에서 같이 잡혀왔던 유대인도 있단 말이에요. 이 벼슬아치들 중에.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요. 입을 딱 다물고. 왜냐? 자기도 공격받을까 봐.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이 그래 돌아간다고. 자기가 좀 손에 입을 것 같으면 딱 연락을 안 받아버려요. 연락해도 뭐 끊어져 버려요. 그 사람들이 물으면 아 나도 잘 모르고 그냥 뭐 옛날에 좀 친했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분 생활해보고 또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제 설교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또 어떤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두 사람 짓밟는 것은 그냥 문제를 안 삼을 때도 많아요. 그냥